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어떤 분을 만나서요, 이분은 아주 신앙생활을 자기가 잘 한다고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응답들을 못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응답과 이런 축복을 계속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게 별로 이렇게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응답들이 와요. 이게 참, 남들이 보면은, 저 사람, 왜 저 사람 축복하지? 의문이 들 정도래요. 별로 이렇게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쉽게 이런, 그런 응답과 축복이 와서 사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기뻐서, 이런 자꾸 축복이 오니까, 즐거우니까, 이게 자꾸 이제 전도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계속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또 막 자꾸 실패 속에서 또 어려움이 자꾸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오고요.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렇게 한계 속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게 차이가 뭘까요? 이 두 사람의 겉으로 보면은 신앙생활 거의 다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한계가 오고, 자꾸 이렇게 어려움들이 자꾸 계속 밀려오니까요, 그 사람이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일이 되는 일이 없어요. 자꾸 실패가 오고 점점 더 이렇게 자꾸 쪼그라지고, 이렇게 자꾸 어려움들이 자꾸 이렇게 오는데, 뭐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아서 막 마음의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그런데 내 삶에는요 이런 응답들이 잘 안 오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고달프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고 고달프고,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한참 이렇게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맞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세상 것은 악하고, 그래서 세상 뭐 자꾸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과 분리돼서 이 신앙이요 아주 이상한 신앙이 돼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게 틀린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틀렸다는 걸 알기까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여러분, 내가 틀린 것을 알고 나서부터 이때부터 별로 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에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추상적인 것들이 이제는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신앙이 사실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 저는요 이게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아주 열심인 사람이 점점 더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요,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이상하게 다 무너져요. 근데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는 걸, 이런 걸 보면서 나는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요, 이게 복음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복음 생활과 이 종교 생활, 이게 틀리는구나. 이걸 보게 됐습니다. 그럼 종교 생활이 뭡니까? 모든 것의 시작의 근원이 종교 생활은 내가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전부 다 내가 되니까, 내가 말씀 봐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이 전부 다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 거 있죠. 여기에는 절대로 사단이 무너지지 않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그래서 종교 생활은요, 굉장히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이니까 마음을 자꾸 비우고, 그렇죠, 자꾸 명상하고 자꾸 마음을 비워요. 그래서 깨끗하게 내 속을 자꾸 비워내고, 욕심도 비우고, 그냥 자꾸 소재하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고, 회개하고, 또 수리하고, 그러니까 인격을 자꾸 고치고 수양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알고 보니까 7 귀신이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전 형편이요, 이게 나중보다 아주 더 안 되는 것을 더 못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왜 안 됩니까? 왜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 종교생활은 안 된다고 그럽니까? 종교생활은요, 모든 것의 시작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사단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종교생활이 안 된다고 그럽니까? 그거는요, 간단합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여러분이요,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는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이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이게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왜 창세기 3장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뭐냐?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도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생활이 절대적으로 승리하는 이 축복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사람 속에,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되는데 다른 영이 함께 했어요. 즉 마귀의 영이 사람을 장악하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요, 굉장한 일이죠. 이거보다 큰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이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정복하도록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귀 말을 듣고 따라가게 해서 우리 선악과를 따먹고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마귀의 영이 인간을 장악하게 됐단 말이죠. 참 이건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죠.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성경에서만 딱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갑니까? 창세기 6장으로 끌려갑니다. 창세기 6장이 그게 뭡니까? 오직 육신의 방법으로 몸부림치게 해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네피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피림 시대다. 그러니까 지금요, 그걸 보고 간단하게 말하면 네피림이란 말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사람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란 말이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육신에 빠져가지고요, 전부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이제는 이제 육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네피림 시대로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오직 육신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 자꾸 집착하게 만들어요. 끊임없는 소유욕이 이게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번 사람들은요, 조금 더 벌어야 되고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뭘 쌓느냐? 바벨탑을 자꾸 쌓아요. 인생이 자꾸 쌓습니다.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그건 또 가져야 되고, 또 가져야 되고,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마치 바닷물에 이 소금물을 먹는 것 같이 목마른데 소금물을 먹으니까 먹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계속 더 갈증이 더하게 되는 것이죠. 끝에 가서는 결국 허무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참 그런 마지막 인생을요, 참
참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뭐 하다가 살았는지 뭘 때문에 살았는지 모르겠다 후회하면서 쓸쓸히 이 고독 속에 쓸쓸하게 이 세상을 마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장악된 인간이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이요, 이게 죄에 빠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요 사람 같은 일, 사람 같지 않은 일들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법을 만들고 정치를 잘하고 뭐 제도를 잘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은요 교회도 이걸 잘 모릅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교회도 육신에 빠져서, 그래서 교회가 막 성장해야 되고 교회가 커야 되고, 교회가 커가지고 지금 모든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막 성공해야 되고 커야 되고 막 부흥해야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전부 다 그것만 다 하다가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도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이걸 모르면 인생은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종교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때문에 기도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뭘 해보자 그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막 가난해서 부하게 되고 질병에서 치유되고 막 어마어마하게 이런 것들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가지게 됐다고요. 다 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창세기 3장에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교회도 속이고 사람도 개인도 속이고 국가도 속이고 전부 다 속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참 얼마나 하면 안타까운지 몰라요. 교회가 딱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진 게 그게 교회인데, 이게 교회를 종교 생활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사단이 완전히 이겨버린 거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 네피림 시대라, 육신에 빠진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소유욕을 따라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 없이 뭔가 크게 이루고 하는 바벨탑 시대가 지금 이 시대를 맞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 생활 가지고 됩니까? 종교를 가지고서 그걸 또 하려고 만들어 가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걸 또 나를 세우고 육신의 모든 걸 갖게 하고 나의 모든 꿈을 이루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단이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속여요. 이게 참 사단이요 우리를 막 멸망시키고 막 질병 갖다 주고 귀신 들리게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준 낮은 겁니다. 사단의 제일 수준 낮은 전략이에요. 제일 수준 높은 전략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을요 엘리트고 뭐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석박 박사 어떤 사람이든지 전부 다 거기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니까 완전히 사람이요 완전히 사단에게 난도질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큰 교회를 하다가 어느 날 그냥 한판에 마귀가요 딱 숨겨 있습니다. 어디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딱 숨어 있습니다. 딱 웅크리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도요 딱 웅크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봅니다. 언젠가는 내가 일어나서 단판이면은 너를 꺾을 수 있다. 딱 사단이 그걸 딱 알고요 그게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들면은요 우리 인생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무 힘도 없어요. 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 생활하지 말아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데, 그러면 복음 생활을 하라. 그러면 복음 생활이 뭡니까? 복음 생활은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이걸 고백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시작이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복음 생활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게 우리가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아니고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은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참, 나는 이거 하나 이해시키는 게, 한 사람을 복음을 받게 해서 요거 하나 이해시키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사단이 워낙 오랫동안 딱 각인시켜 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도 내가 사람 똑바로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요, 이게 가득하게 차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도요, 그래도 네가 해야 될 거 해야지, 요게요 끝에 가서 딱 항상 붙습니다. 그런 사람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내가 보면 점점 갈수록 응답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 생활이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인데, 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습니다. 죄와 저주 해방했습니다. 사단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아니 한 5분이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진짜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짜 고백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영적인 사실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에다가 하나님은 영적인 사실을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단이 그냥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단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은요,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요, 하늘나라 배경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 하늘나라 배경으로 살게 됩니다. 그 하늘나라 배경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참 안 믿어지더라고요. 무슨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고, 이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 이거 모르면은요, 기도 하나만 합니다. 전부 종교 기도가 돼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사단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여러분이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알게 되면요, 기도는 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여러분이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사람은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진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사단을 이기는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라. 그래서 이거를요,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 또 내가 노력해야 되고요, 내가 발버둥 쳐야 되고, 복음 가졌는데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았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다리면 돼요. 이는 가만히 있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주인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요, 아브라함 가문이에요. 아브라함 가문이 딱 하나를 붙잡았거든요. 이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딱 하나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완전하게 승리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여자의,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창세기 3장이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가지고 뱀의 대가리를 부셔버리라 해요. 대가리를 밟아버리라 해요. 왜? 이게 대가리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면은요, 여기서 출발하면은 죽는 날까지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인생이 거짓말하면서 삽니다. 거짓에 속아서 삽니다. 왜 안 밟는지 모르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려라. 여러분 속에요, 끊임없이 창세기 3장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누가 뭐라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은 화가 나죠. 문자 쫙 보내죠. 기분 나빠 문자 보내죠. 그것도 나 그거 보고 또 문자 보내죠. 요즘에는 뭐 직접 보고도 안 싸우더만 문자로 다 싸워. 난 그거 보면요, 둘 다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둘 다 사단이 왕노릇 해버려요. 이 사망이 계속 와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교회는요, 되는 교회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와서, 교회는 진짜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싸운다, 그거 말고는 싸우지 마세요. 복음, 당신이 왜 복음 안 전하냐? 우리 같이 복음 전하자. 그러면요, 복음 안 전해도 돼. 그러면은요, 그런 사람하고는 싸우세요. 복음 전해야 된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이걸 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이 사단의 머리를 밟기 전에는요, 아브라함이 인생이 전반부에는요, 되는 일이 없어요. 가는 데마다 공격당하고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완전히 딱 결론 딱 냅니다. 창세기 22장에 딱 진짜 뱀의 머리를,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냅니다. 내 독자 이삭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신뢰를 합니다. 딱 그리스도를 선포하죠.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요, 모세 인생에 80년 동안 되는 일이 없어요. 종교생활한 거죠. 어머니한테 듣긴 들었는데 종교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인생이 왕궁에 있어도 안 되고, 저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데도, 혼자 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저 장로들에게 가서 전해라.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들이 광야길로 나가서 피 제사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예수 피 바르면은 저주 재앙 무너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 재앙 무너지는 거, 이것부터 무너져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부터 나타나야 돼요. 그래, 그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그 길이 예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는 분이다. 이스라엘이 포로돼 가지고요, 되는 일이 없어요. 후손들도 다 망하고요, 다 끌려가고 포로되고 노예되고 전부 다 망했을 때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종교생활 그렇게 하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 있죠. 그 유대인들이 완전히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요, 주권도 없고 완전히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능력도 있어야죠. 그렇죠. 정의대로 깨끗하게 살아야죠. 바르게, 교회가 바르게 살아야죠. 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렇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이런 일도 해야지요. 종교 중에 하나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지요.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근데 예수님이 대답 안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일어났어요. 뭐라고 하냐? 인생 최후 고백을 한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더니요, 주님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야. 야, 이건 네가 어떻게 알았냐? 이건 이 혈육이 내게 가르쳐준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베드로 인생이요, 그 마음과 영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 살게 되는 것이다. 참, 이런 사람에게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신다. 이게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가장 최고의 응답이라면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고백하면서 응답받는 것이 그게 최고의 고백입니다. 응답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것을 알고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주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이 너희가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주는데, 그러면은 말세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은요, 너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참, 여러분, 세상이 전부 다 창세기 3장 아래 묶여 있구나.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 237개의 나라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로구나, 이걸 보게 되니까 이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내가요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알기 전에 나 하나 살기도 버거웠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 먹고 사는 것조차도 버거웠던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언약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저 창세기 3장이 전 세상의 모든 현장이 창세기 3장 아래에 묶여 있다는 것을 이걸 보고 나니까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게 복음이로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로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내 속에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뭐 합니까?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예언이요 무슨
낯산나 까우리 하다가 네가 미국에 갈 것이다 이런 이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예언이 아니고요. 이 꿈을 딱 갖게 되니까요, 말씀이 떨어지면은요, 그 말씀이 이 꿈을 이루는 말씀이 전부 다 되는 거죠.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말씀들이요, 동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비전을요, 이걸 이루는 말씀이 되고요, 기도가 전부 다 그걸 이루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비전, 꿈, 이미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요, 그게 자꾸, 그러니까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언하게 될 것이고, 실현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미리미리 땡겨서 보는 거라. 와, 세계 보고 말 거 땡겨본다. 이 지역 보고 말 거 땡겨보는 거야.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이런 그림들이에요. 이게 그냥 환상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증거 있는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에,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임금을 이기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도무지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죠, 예배하는 거 싫어하고 내 속에 있다니까요. 딱 숨어져 있어요. 내 인생을 운명으로, 사주 팔자로 자꾸 운명으로 장악해가지고 육신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마귀의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심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임하면은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면서 정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시면요, 마가다락방에 응답이 옵니다. 어떤 분 만나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신 응답을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을 많이 받았대요. 그게 무슨 응답 받았습니까? 뻘쭘한가 봐요. 무슨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려움 그것도 해결되고, 그러면은 어려움 가만히 있어도 해결되는 거, 그거는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 해결되는 것도 얼마나 더 많은데 뭐가 응답입니까? 진짜 우리에게 응답은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마귀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응답이에요. 여러분이요,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그리스도를 영적인 사실로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같이 불같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힘이 생기고 즐겁고 기쁘고 이상하게 확신이 오고 이상하게요,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대로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지금도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맛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살아나잖아요. 내가 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남이 자꾸 영향을 가요. 전에는 만나가지고 맨 불신앙 포럼하고 맨날 안 된다, 된다, 이런 포럼들 늘 상처 포럼 이런 거 늘 했는데, 이상하게 만나면요, 자꾸 간증이 나와요. 내가 이번 주간에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자꾸 간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요, 자꾸 영향을 받아요. 그 영향을 받으니까 참 좋잖아요. 그래서 만남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왔는데 거기서 전부 다 포럼이 되는 거예요. 참 진짜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의 모델 샘플로 보여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만남 속에서요, 말씀이 이렇게 자꾸 성취되죠. 말씀이 자꾸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성취되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되잖아요.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또 친척, 이웃, 그 사람에게 거기 그 현장이 변화되는, 바뀌어지는 이런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현장에서, 집에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5장 42절. 2장 42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여 힘쓰니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진짜 중직자들이 딱 일어났는데 그 중직자들을 통해서 뭐 하느냐? 전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힘있게 증거돼서 전 예루살렘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말씀운동에 쫙 깔려버린 거 있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명절, 여러분이 가면 이런 일 저런 일, 명절 때만 이게 좋은 일도 있지만은 또 눈에 거슬리는 일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러분이 가셨어요. 다른 거 다 그냥 다 양보하세요. 다른 거 다 주시고 한 가지만 딱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 가문에, 우리 이 시집 가문에, 우리 이 친정 가문에 진짜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진짜 영적인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진짜 고백해봐요. 나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10분만 고백해봐라. 진짜 믿음으로 10분만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봐라. 10분을 고백하지 못해요. 왜? 바빠가지고 10분을 고백 못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진짜 10분만요 다른 거 다 집어치세요. 다른 거 자꾸 붙잡고 머무림칠 거 없어요. 우리 자식 저 똑바로 돌아오게, 사단이 잡고 있는데 돌아옵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단이 무너져 버려야 되잖아요. 사단이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그 답을 딱 줬는데 그게 그리스도로 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잖아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성령이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사단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진짜 고백하게 되잖아요. 가서 딱 조용하게 딱 고백해요. 조용하게 딱 제사 지낸다. 제사 지낸다. 어쩌겠어요. 막 싸울 수도 없잖아요. 조용하게 뒤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가 뭐가 돼요?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야. 그 믿음 고백하는 거기가 반석이 되고 거기가 교회가 돼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축복을요 여러분부터 누리기 시작한다면요 우리나라의 우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특별히 명절에 정말 그리스도 놓치지 말고요. 먹는 것에만 집중하시지 말고 맛있는 거 어디 있나 그런 것만 찾지 마시고 그런 것도 많이 하시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절대로 놓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꼭 고백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복음,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왕 되신 이 그리스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오늘 모든 명절에도 모든 현장에서 고백하다가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속에서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